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친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빌립의 동생, 그러니까 헤롯의 셋째 아들 안디바에게 소속된 세리였는데 세간에 앉아서 그 간선도로 북쪽으로 지중해와 다마스커스 사이에 있는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서 헤롯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세리들은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세금을 징수했고 로마 병사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의 고용인이 되어서 많은 세금을 강제로 뜯어내는 세리들을 쓰레기같이 취급을 하고 가족 중에 누가 세리가 되면은 가족이 그들을 버리고 사회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고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레위는 자기가 비록 멸시를 받더라도 거기에 있으면 먹고 사는 건 편안한데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어떤 권위에 이끌렸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희 선생은 유대인이면 당연히 금해야 될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잡수시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려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듯이 환자에게 전염될 것을 두려워서 환자를 멀리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소용이 없듯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세리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열심인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의인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이 미천한 세리들에 비해서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지.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세상에 오지는 않았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적으로 금식을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을 하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 대신에 오히려 종종 잔치에 참석해서 연회를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정기적인 금식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신과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결혼식 잔치와 같다. 근데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슬픔 속에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옷감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새 옷은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헌 옷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랐던 옛 종교를 말합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어질 뿐이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옛 종교 형식에 맞추려고 하면 둘 다 불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옛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새 포도주로 비유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해온 옛 종교를 낡은 부대로 비유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예수님의 때에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죄에 대해 패배하던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식보다는 오히려 축제가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어느 때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38년 동안 앓았던 병자가 있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에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당연하죠.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날이 안식이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이 나서 걸어가는 38년 병 앓았던 사람에게 네가 그전에 항상 저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고 네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거든요. 그 후에 다른 곳에서 그 예수님과 그 38년 아팠던 그 병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실을 이제 이 사람이 막 유대인들한테 가서 막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고 이제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한테 진실로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아버지께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는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인으로 제시한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만일 유대인들이 솔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힘으로 역사하시는 걸로 받아들였을 텐데 유대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정직한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다. 하나님은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사실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막 성경을 묵상하지만 그것은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안식의 날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추천이 필요 없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잘 짜여진 종교 예식에 따라 종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했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왔다. 그런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오히려 너희들은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권위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을 막 영접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조상들을 떠나서 하나님보다는 자신과 세상의 영광을 더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모세다. 그런데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텐데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을 쫓는 제자들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모세의 글을 인용했고 자신들을 모세의 추종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진심으로 모세의 말도 따르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에 삶의 기초를 놓았고 그 말에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모세가 그의 글에 자신의 뒤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전한 말을 잘못 이해하고 모세가 추천한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제쳐가면서 길을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제자들이 사실 배가 매우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갖고 껍질을 벗긴 후에 밀알을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갔거든요. 모세 율법에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이나 논에 있는 열매를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전에 다윗 왕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제사장한테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는 여기 먹을 거는 없고 하나님에 드렸다가 물린 거, 새 걸로 올리느라고 물린 그 떡만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